기생 출신의 천출입니다. 그야말로 상놈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과학적 기술에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동네에 소문이 나게 된 것입니다. 세종대왕의 귀까지 들어가게 됐습니다. 세종대왕은 이 장영실이라고 하는 사람을 추천해서 그로 하여금 일을 보게 만들고, 그로 하여금 기술을 발전하게 만들고, 그로 하여금 발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사람에게 상위원 별자 종상품 대관이라고 하는 그런 벼슬을 내렸습니다. 아마 지금으로 말하면 카이스트, 우리 국립과학기술연구원 원장쯤 되는 그런 직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높은 벼슬을 주고 높은 직분을 주고 연구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고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많은 조정의 대신들이 일어나서 벌떼와 같이 반대를 합니다. 이 사람은 천한 신분이기 때문에 나라 일을 볼 수가 없다. 이 사람은 기생의 아들이기 때문에 도저히 중요한 일을 맡겨서는 안 된다. 수없이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대왕은 굽히지 않고 이 장영실이라는 사람으로 하여금 과학 기술을 전담하고 그것을 연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인정받게 된 그 사람은 그야말로 생명을 바쳐서, 목숨을 바쳐서 그 베푼 은혜에 감사해서 충성을 다했다는 것이 역사의 기록입니다. 그렇습니다. 왕에게 인정을 받는다는 것,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다는 것, 그야말로 큰 은혜요, 큰 축복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우리 가정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중요한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충성하시고 진실하시고 성실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에게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에 들어가면 선생님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에 들어가면 주변 사람들과 상사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장로님들에게, 집사님들에게, 교육자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인정받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다시 한번 용기가 생겨지게 되고 새 힘이 솟아오르게 되고, 그리고 열심히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싶으시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으시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염려와 모든 걱정과 모든 근심을 다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해 주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순종하다는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기다리신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정하시고 여러분을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사람으로 우뚝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서로 돕고 살자고 조약을 맺자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동안에 아비멜렉의 종들에게 여러 가지 억울한 일을 당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억울한 일을 당했던 것을 그 시간에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비멜렉은 나는 듣지 못했다, 나는 알지 못했다 하면서 사과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본문에 보니까 양과 소를 취해서 아비멜렉에게 주고 서로 약속을 치루었습니다. 조약을 세웠단 말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보니까 이 민족들이 서로 조약을 세우는 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주요한 세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하나는 짐승을 서로 반으로 잘라놓고, 양이면 양, 염소면 염소를 반을 뚝 쪼개놓고 양쪽에 놓은 다음에 그 가운데 서로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조약을 맺는 방법입니다. 또 하나는 서로 음식을 차려놓고 음식을 서로 나누어 먹는 것입니다. 그것이 조약할 때 행하는 예식이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그것이 선물을 주고 선물을 받음으로써 이루어지는 조약이었습니다. 이것은 보통 높은 자와 낮은 자가
서로 조약을 맺을 때 썼던 방법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이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이렇게 세 번째 방법, 높은 자와 낮은 자 사이에 맺어지는 그런 조약의 방법을 선택하고 아비멜렉에게 스스로 양과 소를 선물로 바치면서 자기 자신이 낮은 자의 자리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두려워서 아브라함에게 와서 먼저 조약을 맺자고 손을 내밀은 상황이란 말입니다. 보통 같으면 아브라함이 훨씬 더 높은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든지 아비멜렉을 무시할 수도 있었고, 아브라함이 얼마든지 유리한 자리에서 좋은 형편에서 조약을 맺을 수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교만하지 않았고 아비멜렉을 과소평가하거나 또는 아비멜렉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의 인생을 돌이켜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정말 가는 곳마다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평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기적적인 일이 계속해서 일어났단 말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놀라운 의사를 보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특별한 사람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동행해 주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었습니다. 정말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어디를 가든지 아브라함이 가게 되면 그것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아브라함이 가게 되면 그 집안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아브라함이 들어서기만 하면 그 교회가, 그 사회가, 그 나라가, 그 민족이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특별한 일입니까?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되셔서 그 모든 곳이 축복된 땅으로 변화되는 위대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말씀 부여잡고 축복된 성도로, 특별한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축복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특별한 사람인데,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 나타나는 모습이 가만히 보니까 바로 겸손의 모습입니다. 자기보다 훨씬 더 좀 아래로 볼 수 있는 아비멜렉 추장 아닙니까? 이제 다 하나님 앞에 벌벌 떨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느라고 자기에게 와서 약속을 해달라고 조르고 있는 아비멜렉 추장인데, 거기에 대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겸손하게 행동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그런 축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원하신다면 아브라함처럼 겸손하게 행동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하게 행동합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겸손한 자는 특징이 있습니다. 겸손한 자의 특징은 그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는 언제나 마음속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삽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때로 살다가 형통한 일이 생기면 이렇게 겸손한 자는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하,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서 이렇게 형통하게 하시는구나. 때로 살아가다가 조금 불편한 일이 생기고 조금 고생스러운 일이 생기면 그때에도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하,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셔서 더 큰 그릇으로 만들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을 원망하기는커녕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 겸손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